감사합니다. 오순주 그 여섯 번째 주 죄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2일 동안에 예수님 보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씩 돌아가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씩 돌아가 주의 복을 힘입어 꿈에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너를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너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주께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찬양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시로다. 주여 삼차하고 성령 충만과 문정이 위한 풍성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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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로 여섯 번째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그런 제약된 모든 것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항무지 가운데서 본토 가운데서 사랑과 다투며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다투며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공유의 삶을 살았으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와 뼈를 만져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옵소서. 세포를 만져주시옵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너희와 뒤딱딱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쳐주시옵소서. 사랑같이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웃을 때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비움과 채움과 비움의 교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업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서 자기의 성경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 아버지 땅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건식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시하며 뱃속에 어둠을 알게 하시고 나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영광과 그루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있던 멍에를 하나님 아버지 불태우고 오늘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벽돌이 이한 사슬들을 마무리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정보이고 은혜받게 하소서. 세상도 정보이고 은혜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우리 주께 계시고 영광 나타주소서. 기쁜 아들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아들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 지키시노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주 6번째 주일, 주일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 제약됨들, 속됨들 다 내려놓고 피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영광으로 채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사 또 기업 자녀사들 주님 다 열람하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이지러진 것들 바르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낮은 것들은 높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가 더욱더 형통케 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멍에를 불태우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왕상 19장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에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와 같이 멍에를 불태우고 겨리소를 삶아서 백성과 나누며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파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파워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영적 파워는 영적 리더십에서 생성됩니다. 영적 파워는 영성훈련과 영성신학을 통한 영적 리더십의 영향력입니다. 영적 파워는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르쳐준 그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생성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케 하는 우리의 길라잡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파워와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세상을 계몽하여야 합니다. 나를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세상을 계몽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고 얼마나 한패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염된다는 것은 사람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이 문화가 오염되면 세상이 오염됩니다. 복음은
이처럼 세상을 밝게 하기도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오염되기도 하기도 하고 정결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영을 순결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세상을 계몽하여야 합니다. 복음에 입각한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의식화된 영성 훈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이단과 사슬들, 어둠의 환경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복음을 지키는 자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하는 길이며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의 말씀과 같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우리의 양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위험하게 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뒷배는 정사요, 권사요, 세상 주관자요,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환경과 환경으로 서로 반목하게 합니다.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해서 환경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사람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며 환경의 질서를 무너지게 합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대한민국에 봄, 가을이 없지 않습니까? 사단은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공격합니다. 환경을 공격해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처럼 주의를 옥죄는 것입니다.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옥죄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구가 위험합니다. 지구가 너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구의 환경을 너무 흔들어서 사람을 당하게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갖 이 산성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지구촌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당황하게 되면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감성이 놀라운 작품, 놀라운 예술 작품은 예술 노래들을 잉태하기도 하지만 감성의 대부분은 후회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이성보다 감성을 앞서는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성이 흔들리면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면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전 세계가 각종 이단과 사슬들로 선악이 뒤바뀐 혼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슬들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합니다.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등이 교회의 본질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로부터 파생한 각종 이단과 사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파가 있습니다. 국내 자생 이단은 이만희 씨의 신천지, 안산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루방수 다락방, 정명석의 JMS, 박옥수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이호환의 구원파 생명의 말씀사 선교회, 거기신찬의 구원파 기독교 복음 진례, 그 조유산 양상빈의 전능신교 동방분계, 요 근래 중국에서 들어온 하루에 1억짜리 강군에는 교가 바로 전능신교 동방분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이 이제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순의 천부교, 조희승의 영생교, 박명호의 돌나라 한농복교회, 박한경의 대순진리회,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성우의 말씀보존학회,
이명범의 레마슨서 연구원, 이루 말할 수 없는 국내파 이단들이 온갖 잡설과 사설들로 사람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또한 국외에서 유입된 이단은 프리메이슨, The Flying Spaghetti Monster, 바비 핸더슨의 스파게티교, 또 문선명의 통일교, 제임스 화이터, 앨런 화이터, 조셉 베이처, 제이앤 앤드루스의 안식교, 또 찰스 데이저 러셀의 여호와의 증인, 또 조셉 스미스의 몰몬교 등이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기독교, 그 기독교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쓰며 이곳에서 교회와 교회를 대적하게 하며 반목하게 하며 교회의 참된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목마른 자들을 더 목마르게 만들며 어둠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더 어둠으로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해유되고 유인되고 이간질을 해서 포획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 코드의 댄 브라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빈치 코드의 댄 브라운이 6년 만에 The Lost Symbol이라는 새로운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Lost Symbol은 프리메이슨의 전체를 풍나는 책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는 2009년 12월 1일 문학서점에서 출판했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설들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같은 시각에서 빌리 그람의 종교다원주의, 긍정의 힘의 조엘 오스틴, 알마코스의 니키 건벌,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렌, 너 자신을 믿으라의 라버트 슐러, 적극적 사고의 노만 빈센트 필, 가게 저주를 끊으라의 메릴린 하키, 교회 성장한 피터 와그너, 신사도 운동의 타러 벤츠 등이 이단으로 정의되고 또 접근 금지 받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진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은 리처드 포스트의 간상 기도 운동, 기독교에서 접근 금지했죠. 레노바르의 영성 세미나 운동, 접근 금지했습니다. 접근 금지라는 것은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이단이니까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요. 이와 같은 다양한 신비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 복음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포함하고 저것도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과 확신을 흐리게 합니다. 성경의 온전한 복음이 이들로 인하여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단과 사설, 사건과 사고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고도 없고 사건도 없고 천재지변도 없는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허무감을 느끼고 자살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의 영적 문제입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는 호기심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며 환경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쟁기를 잡고 이랑을 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이랑이 꾸불꾸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쟁기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볼 때 이랑이 곱게 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이랑을 제대로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는 농부는 일항을 바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며 헛된 망상에 빠져 있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론 세상의 일까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오늘 구약성서 본문 왕상 19장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와 같이 손에 있는 기구를 멍에를 불태우고 그 교리손을 잡아서 백성들과 나누고 바로 영적 지도자를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는 자리에 승리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결단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과연 결단의 자리, 결단의 교회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 전 계시록에 있던 7교회를 통하여 영적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영적 파멸의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성도의 수가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몇 천억 정도의 빌딩을 가지고 수십만의 성도를 가진 교회, 대형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4대 교회의 실상은 신령한 생활이 없는, 영적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에서 단 하나라도 온전한 행위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니.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으려고 보니까 단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고. 사대교회가 안타깝다고 이제 네가 죽은 것을 일깨워서 다시 생명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도적같이 임해서 네가 준비할 방어할 시간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어떤 성도입니까? 혹시 이름만 성도인 죽은 영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대교회는 아닌지요.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원수나 신분, 지위나 재산 등 외적 능력이 미약한 교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작은 교회. 이 정도 되는 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순수를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칭찬을 받았다. 이 작은 교회가. 그리고 역경이 있으나 인내하고 참아서 말씀 지키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가장 인원수가 적고 가장 작은 교회가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왕상 오늘 구약성서 본문 19장 21절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이 농기구를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분인가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갑부집 아들이에요. 어느 정도 갑부냐? 이근희 선생님 좀 되는 갑부의 아들이 엘리사예요. 소가 12마리나 있는 거예요. 농가 밭이 있고 소가 12마리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로 여러분 봐서 몇 마지기 매는 거 아시죠? 근데 12마리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땅이 많다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소가 많다는 얘기는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12거리에 그 소를 중에서 자기 목숨 한 마리를 불태워서 교리소를 불태워서 백성들이 나눠준 사람이 엘리사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불태우고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의 멍에를 소의 요크를 불태우고 소를 잡아서 먹고 하나님 일을 전파한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 작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전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의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는 열렸다고, 문이 열려있다고,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고 생명력 있는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지니셨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함께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교회가 열린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함께해서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반면에 좋은 모직 제품으로 온 도시가 풍성한 불을 누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예요. 예구에 박해도 없어요. 내부에 이단도 없고 교회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를 눌리는 데도 없고 교회 안에 이단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즐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에 기름진 복도 함께 즐기고 사는 그 같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닌 미지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돈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말씀도 주인이 되고 돈도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돈은 해와 달이 함께하지 못한 것 같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참된 행복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멍에를 불태우고 가볍고 쉬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neither cold nor hot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내치게 되면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가는 슬피 우는 형국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교회로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불미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성도를 깨울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없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며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고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강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영적 파워를 통하여 영적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 파워 앤 어사리티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정규 과정은 없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일반적 규칙도 없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모세와 같이 특수한 교육 과정 안에서 왕자의 과정으로 훈련되어지기도 하며 바울과 같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훈련되기도 하며 엘리사와 같이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양육되기도 합니다. 더하여 아모스와 같이 그냥 주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하나님 능력을 주는데 은사를 주어지기도 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훈련받지 못하거나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소울타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속하게 되는, 어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둠의 삶을, 숙명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면 현실 앞에서 약해집니다. 숙명과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가 없기 때문에 운명에 순종하게 되며 현실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구할 때 주어집니다. 자신의 몽해를 불태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할 때 주어집니다. 자신의 몽해를 태우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거짓된 삶이 아닌 참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죽어야 사는 그리스도의 삶 되기 원합니다. 자아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참된 체험을 이루는 모든 오염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채우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늘 다투며 미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움의 삶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미워하게 만듭니다. 미움의 삶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이 많은 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강한 사람이 미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미움이 많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게 합니다. 또 자신에 대한, 가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면 썩어집니다. 이 땅에서 움켜질수록 손해보는 것이, 움켜질수록 작아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이 유식을 줄이기 위해서 나누는 삶, 용서하는 삶, 포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으며 채워야 비울 수 있습니다. 비움과 체험, 체험과 비움이 바로 영적 리더십입니다. 나누는 삶, 용서하는 삶, 포용되는 삶이 바로 영적 리더십입니다. 나누는 삶, 용서하는 삶, 포옹하는 삶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 빛이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비출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몽해를 불태우고 제일기를 잡고 오직 주어진 일하기만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저희들 이제 강렬하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저희가 작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우리가 큰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 자녀, 기업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평화와 강건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함을 버리고 승리기를 더디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